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가정교육.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좌우하지도 못해요. 또 세 번째는 잘못된 가정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교육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질 때 그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며 살아요. 가정교육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성도는 자녀들에게 먼저 철저한 신앙교육부터 시켜야 하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보다도요, 오로지 신앙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질 때 앞으로 크나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녀들에게 먼저 철저한 신앙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믿음의 가정 3대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로 변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거든요.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자라. 이 불량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 직분에 소홀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끔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더 이상 살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으로 본 엘리 제사장의 죄, 이 말은 엘리가 너무 늙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결국은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이름도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예언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자,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인 아론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만 주어졌다는 자체는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을,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뽑고 뽑아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 그만큼 귀한 직분인데, 이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자, 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진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부모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에는 태만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민족의 스승이요, 시대의 양심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엘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이 사명 감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이게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일에 태만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가문의 이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을 방치하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듣고 그걸 말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늙으면 이렇게요, 이 자기 몸은 늙어도, 글쎄요, 제가 아직 큰 소리 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요, 몸은 점점 세월에 의하여 늙어가는 것 같은데도, 글쎄, 사명감은 오히려 더, 지금 나에게 더 있지 않나. 글쎄, 내 생각이 지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자꾸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젊은 날 같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까.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과 관계되는 책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만큼 세월의 흔적 따라 산 연륜도 있고, 그러면 이제서 일선에 나가서 누구한테 열심으로 일하는 이유는 보다 젊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이르고 나는 이제 뒤 또 한 발짝 물러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내 삶을 통하여 터득한 이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성경을 생활과 매치해서 이렇게 가르쳐 가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거죠.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는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녀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녀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내놓으라 한 것도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수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그 시정 고백하라 하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연기가 나게 재로 만드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에게 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요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있는지를 그걸 확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마치 한 마리 양을 잡듯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만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인색해가지고 내놓을까 말까 우리가 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요, 안 내놓으면은 안 내놓고 버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현재 네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나, 그거 신앙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는 곳보다가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녀를 키워주시잖아요. 이게 바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목숨보다는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의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은 하나님 치우셔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번이라고 하나님 섬기는 데 게으르는 것. 또 자녀를 얻고 나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그거 키우는 재미로 예배 출석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할 일이 없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정말 태산처럼 많이 있지만은 그 일보다는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쓰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중간에 어느 것도 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녀의 죄를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방관하였어요. 이 사랑이 지나치면은요,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징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혹시나 마음에 상처나 입을까봐. 그런데 잘못되어지는 것은 지적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요새는 이렇게 믿는 게 유행이야. 다들 이렇게 믿어. 그러면서 유난 좀 떨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무엇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별나 보이더라도 유난스럽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은요,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자격이 없어서 감히 생각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산다는 거, 그거 정말 무시할 길이 없어요. 복을 그냥 주변에다 쌓아놓고 살면서 그걸 복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고생을 자처하고 사는데 그거 깨워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순간에도 다 깨달아졌어. 더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깨달아서 아직도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고
전혀 내 생활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기준이 돼야죠, 기준. 우리가 자꾸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고 가는데, 기준이 없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율법에 의하여, 뭐가 잘못되어졌구나.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요,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삶의 주인공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요, 구약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신약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은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만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약은 구약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정말 힘들고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 절망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해 놓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약부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거 다 누구든지 다 받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대신 율법에 의하여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던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은혜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또 어려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건 또 왜 어렵느냐 하면은 율법에서 죽어야 하니까요. 죽자니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아깝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죽으면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율법이 이 은혜의 시대에서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게 하는지 몰라요. 자,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자, 엘리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소식을 전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회개를 시켜서 구원하시고자 소식을 전했고, 자, 그의 아들들은요,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저 목사님은 할 말이 없나, 항상 저 말만 하더라 라고 아마 여러분이 짜증을 내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자꾸 듣는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소식을 전한 엘리에게 있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들은요, 아예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전해줬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을 그냥 아주 어떻게 귀에 뭐 10여개도 들려주게 주는 이유는 왜 아직도 못 깨닫냐? 너도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음에 의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이해하면서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쑥스러웠어. 지은 건 쟤밖에 없는데. 예? 참, 달라는 사람도 안 주고, 난 달라주기도 안 했는데, 이런 복을 자꾸 주시니, 아이고, 쑥스러워. 이러고 산다고 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보고 살았으니까 늘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상충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는 네가 그렇게 살았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다른 특별한 어떤 행위를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 두 개, 영생과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산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영생을 주셨고,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허락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도요, 특별한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믿음을 주시면 믿어줘요. 절대로 못 믿겠다,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안 믿겠다고 때를 쓰던 사람도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줘요. 그러니까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요, 내 영안이 열리면서 다 확인을 해요. 이야, 이때가 이게 폭이 아니라고 밀치고 살았는데 이게 폭이었네. 야, 이게 전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셨네. 이런 거 여러분 깨닫게 되어져요.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들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 계시다면은 그냥 지루하시더라도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 시간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넋두리로 들렸던 거예요. 저 말씀이 전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도 이스라엘이라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정말 얼마나 신명나게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못 깨달아서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난 참 바보였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를 따라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은 나 하나로 이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셨어. 내가 미처 누리지 못한 모든 복까지도 누리고 사시는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의 조상의 집과 그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세월 살았나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쭉 이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엘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민족의 스승이요, 시대의 양심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지. 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을 방치했습니다. 혹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할 때 즉시 그만두게 하고 책망했어야 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너 혼자만 알고 복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요, 아니 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할 때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만 허락하시냐고요. 원망 불평하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오늘의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내가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이게 일반 백성이라 해도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세상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아들들을